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려봅니다. 버텨보고 견뎌봅니다. 그렇게 버텨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계속하는 게 맞는가?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때 이미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믿는 것 같고 여전히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조금 더 빠른 길,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길,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례가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방법이 들어와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다른 방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언제 다른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 선택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언제 다른 선택을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이 옳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한 문장이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1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이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이 사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상한 제안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받아들여지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이상한 선택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방법을 함께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다른 방법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이 나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결국 이 방법을 쓰시는 것 아닐까?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길로 가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빠른 길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기웃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합리적인가도 아닙니다. 현실적인가도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설명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바뀝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속에서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바뀝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비교합니다. 또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정은 이미 내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선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이 되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방법이 통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다음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해결입니까? 아니면 무너짐입니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감정, 작은 불편함. 그게 쌓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결과는 반드시 관계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하갈이 멸시합니다. 또 사례는 분노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지지 않아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준 거 아니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사례는 학대합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갑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해결입니까? 아니면 붕괴입니까?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감정이 무너집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붕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결과는 반드시 관계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관계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못된 선택 이후 사람은 책임지기보다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겼다면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례가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책임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떠넘기고 아브라함은 떠넘기고 그 사이에서 하갈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의 끝입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잘못보다 더 무서운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 책임 회피로 이어집니다. 책임을 피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기차표를 예약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잘못 예약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명단을 잘못 줘서 내가 그런 거야.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문제의 시작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먼저 태도를 바꾸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만들어 놓고 외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때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책임을 피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해도,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관계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자리입니다. 다른 길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바로 이제 선창 예식을 시작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면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선택, 여러분 후회하는 선택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한 선택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아프죠. 목사님 왜 위로는 해주지 않으시고 자꾸 직면하라고 합니까? 그래야 해결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테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